어떻게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죠? 그리고 못 보셨던 분들,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거룩, 맞습니다. 잘 배우셨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좀 익숙한 표현들도 있을 테고 또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익숙한 표현들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잘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딱 파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난해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물줄기를 우리가 파악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것들은 과감하게 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구절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첫 시간에 나눴는데, 그쵸? 그게 이 정도는 이제 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그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의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 꾸고 계시는 그 꿈, 그 목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목적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늘 기억해 놓고 떠올리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사방치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치기나 오징어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바닥에다가 운동장 그 흙바닥에다 뭔가를 그려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이 전 목적이라는 이미지를 저는 좀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오징어 모양을 이 땅바닥에 그려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땅바닥에 그리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선을 그으셨어요? 어리셨을 때.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작대기 하나 가져가다가 이렇게 쭉 긋는데, 이렇게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똑바로 잘 그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작대기 끝을 보면서 똑바로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뒤돌아보면 어떻던가요? 나는 똑바로 그린다고 했는데 삐뚤빼뚤, 그리고 직선이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게 잘못 그어지는 이미지가, 그런 그림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리다가 실패하면서 그냥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일자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요 나무 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가야 할 목적지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쭉 따라 걷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이 나무 끝을 보고 힘주어서 그었었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반듯한 선을 그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거룩해져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 나무 끝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삐뚤빼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목적지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선을 저 앞에 두고 이 막대기를 들고 저기를 향해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소 삐뚤빼뚤할 수 있겠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또 반듯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씀을 이제 이해해가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꾸고 계신 이 꿈, 거룩이라는 꿈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시간 혹은 어떠한 장소를 탁 집어넣고 여기서 거룩해야 다음이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자고요. 우리의 삶 전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보고 한번 쭉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요, 이 눈앞의 상황,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거룩할지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때 참 실수했네. 이럴 때 조금 더 멀리 봤어야 되네 라고 생각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는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는 뭘 담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뉴얼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핸드폰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뉴얼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봐요.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냥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이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20%도 채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 굉장히 좋은 기계인데요. 우리는 매뉴얼을 안 보고 쓰잖아요. 그럼 20%도 다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이라는 키워드 목적을 주신 이 레위기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신앙생활에서 부딪혀가는 대로 이게 거룩인가 보다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거룩의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20% 정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에 레위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두 파트로 요약해 드렸어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 제사.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를 앞으로 어떻게 부르겠다? 예배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부르겠다. 두 번째, 18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계명을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어떻게 바꾸겠다? 말씀이라고 바꾸겠다. 그리고 이 계명과 예배와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두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무기,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무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특별하게 1장부터 17장까지 적혀져 있는 이 예배라는 것을 조금 섬세하게 분석해 가면서 나누어서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또 속건제, 또 화목제 했고요. 속죄제. 네, 맞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런 거 가서 어디 가가지고 있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요제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화제요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이게 제사인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지가 애매하니까 다 그냥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제사를 하나하나 분류해보고 그 제사에 담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예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제, 맞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 번제는 기본적으로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표현이 뭐냐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번제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번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맞아요. 연기를 탁 올라가죠.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향기로운 냄새야 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번제라고 할 때 올라간다라는 이미지를 하나 그려놓고 그 이미지의 첫 번째는 뭐다?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두 번째, 올라간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걸 그런데 필요한데 어디서 태워야 돼요? 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올라간다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연기가 올라간다. 두 번째는요, 재물이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이 번제라는 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 올라간다라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번제라는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예배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혼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랑 같이 가야 된다? 재물이랑 같이 가야 된다. 어떤 재물이랑 같이 가야 됩니까? 흠 없는 재물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누구랑 같이 가셔야 돼요? 재물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물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이랑. 그러면 여러분, 흠 없는 재물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배 가실 때, 나오실 때 난 꼭 누구랑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데, 이 번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는 뭐다?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마음속에 느끼고 새기고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갈 때 하나님, 저 이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 저 이렇게 잘 살았어요 라고 우리가 했었던 업적과 삶의 자랑들을 늘어놓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번제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손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현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한 이 수많은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아래 드릴 때 이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건, 하나님 저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 말 듣지 마시고 누구 봐주시고 제 삶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봐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중간 장치를 딱 끼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계속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우리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찬양은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음정이 잘 맞아서 화음을 잘 넣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난 예수님 아니면 난 이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와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가 이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는 묵도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축도 마지막까지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 예배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 삶은, 제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봐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저는 예배를
드려야 이 번제라는 이 제사의 가장 큰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예배당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래,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돼. 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돼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제사일까요? 맞습니다. 소제. 유인물을 잘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소제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유를 놓아 아론의 제사온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함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소제. 예, 여기서 화제라고 하니까 화제라고 하실 뻔했죠. 예, 두 번째는 소제라는 제사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제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다? 5가지. 전 친절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제 손을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종류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총 몇 가지다? 4가지다. 그래요. 4가지. 그러면 이 4가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제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분, 화제는 이 어감에서 딱 느낌이 오죠. 어떤 제사의 방법이에요? 맞아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요제. 여러분, 요제라는 건요, 어떤 제사의 방법인 줄 아세요? 맞아요. 흔들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제라는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이건요, 부어서. 맞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제라는 게 있어요. 이 거제라는 건요,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에는 붓는 방법도 있고 흔드는 것도 있고 들어 올리는 것도 있고 태우는 것도 있어요. 이게 4가지 방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사,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는요, 흔들기만 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건 붓기만 하고도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종류는 5가지지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다. 이 4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제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를 어떤 한자로 해석하냐면 작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힐소예요. 그러니까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흰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소제라는 건. 그러니까 곡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밀을 추수하잖아요. 그럼 밀을 이렇게 빻아봐요. 그럼 그 밀의 가루가 어떤 색이죠? 하얀색. 그래서 소제는 대부분 밀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소제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번제와 연결이 되어요. 뭔가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와 계속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라는 제사가 기본적으로 번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이 의미 유추해 가셔야 돼요. 번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올려드리는 짐승이 소일 수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죠. 그보다 좀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잡을 돈도 없는 사람은요,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잡을 만한 돈도 없는 사람은요, 그때 이 곡식을 빻아서라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이건 누구나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든 적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목적이 있으시지 않고 이 재물을 드리는 누구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 복잡한 거예요. 아니, 제사 한 가지만 해놓고,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만 해놓고, 재물도 하나만 해놓고 하면 너무 좋고 간단할 것 같은데, 제사를 드리는 종류도 4개나 되고, 제사의 방법 종류도 5가지나 되고, 드리는 방법도 4가지나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물도 다 다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다양한 형편들을 고려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의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편 좋은 사람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럼 반대로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은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드려야 되죠. 못 배운 사람은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예배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소재는 사실 조금 복잡한 요소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이 소재의 특징을 조금 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재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에 소재에 들어가야 될 것과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일단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 2장 11절 13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똑같은 소재에 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은 넣지 말래요? 누룩과 꿀은 넣지 말래요. 또 무엇은 꼭 넣어야 된대요? 네,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소재도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꿀은요. 꿀은 그냥 어때요? 달달하죠. 그러니까 꿀은 뭘 찍어 먹어도 달달해요. 저는 이 소재에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냥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누룩과 같은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부풀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과장하게끔 만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시간엔? 예배 시간엔.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면 너무 쉬운데요. 이 기도가 대표 기도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면 뭔가 자꾸 부풀려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막 이렇게 뭔가 말씀도 좀 인용해야 될 것 같고 고상한 표현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자꾸 그 기도를 우리가 부풀리게 될 때 그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뭘 넣지 말래요? 우리를 부풀리는 것들 넣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꿀은요. 아까 꿀은 제가 뭘 찍어 먹어도 다 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냥 기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들어서 달콤하게 보일 법한 뭔가 타협점 같은 걸 넣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서울대 가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아들로 헌신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 가게 해달라는 의미를 어떻게 달콤하게 포장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풀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 내 목적 말고 그걸 더 달콤하게 포장할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그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려고 하는 이런 그냥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어떤 습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습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이어지냐면 하나님께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 빼고 대신 무엇은 꼭 넣으래요? 소금.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네, 맞아요. 사실 소금이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넣지 말래요. 근데 무엇만은 꼭 칠해요. 소금은 꼭 칠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사그라지고 변화될 때가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제목이었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싶은 마음들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소금과 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은 지켜서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누룩과 꿀 같은 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풀리고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뭔가 달콤한 말로 내 기도를 더 잘 포장하려고 하는 말, 일단 그것들은 없애고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들은 잘 지켜서 변화되지 않도록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제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이런 것들은 지키고 이런 것들은 좀 걷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키워드도 사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선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저는 이런 마음들을 뺄 건 빼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쩌면 우리의 마음 자체인 것 같아요. 부풀리지 않아도 되고 뭔가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좀 소재의 어떤 예물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는 거룩한 예배고 수요 예배나 금요성령 기도회나 일상에서 드리는 오늘 만나의 예배는 좀 가벼운 건가요? 아니요. 다 똑같은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 자리에 설 때도 뺄 건 빼고 지켜야 될 건 지킴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본질 안엔 이런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화목제라는 제사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제사와 많이 닮았어요? 번제랑 많이 닮았어요. 짐승을 잡아와서
잡고 각을 뜨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게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 화목제를 잘 이해하면 사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화목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번제와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7장을 봐야 돼요. 레위기 7장. 예, 여러분 앞에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말씀을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화목제는 번제와 굉장히 큰 차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요. 몸만 빼고 가죽만 빼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뭔가 좀 남겨요. 그죠? 뭔가를 좀 남겨요. 근데 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제가 신명기도 갔다가 레위기도 갔다가 막 엄청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어떤 목적? 감사. 두 번째는요 서원. 세 번째는요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서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자원의 마음을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해소해야 할 죄의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시간 또 그 감사의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형식의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드리는 제사를 감사제, 그리고 서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걸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드리는 예배는 자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일부의 고기를 이제는 누군가는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뭘까요? 아까 사방에 뭘 뿌린다 그랬어요?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시 소제를 드리면서 제물의 피와 기름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도와준 제사장에게 띄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슴 부위 그리고 넓적다리. 그러니까 살 덩어리가 큰 건 누구한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양을 가지고 한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면 양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요. 어차피 다 내장 부위일 테니까 그건 다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큰 넓적다리, 큰 살덩어리를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상당히 많아요. 그럼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12절 말씀으로 딱 가면 누구와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신명기 12장 12절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어떤 종류, 분류가 쭉 나와요. 이게 사실 그 신명기 12장이 지금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래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콕 찍어줘요? 레위인을 찍어줘요. 그리고 신명기 12장을 더 읽어 내려가 보면 누구랑 함께 먹으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래요. 그리고 또 레위인과 함께 먹고 조금 더 크게는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드리듯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화살표를 그려보자면 예배의 첫 번째 방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위로 향한 화살표가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차원의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다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함께 예배한 사람들과의 방향. 그래서 저는 이 화살표를 이렇게 가운데 긋고 서로를 향한 화살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교회에선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네. 그냥 예배 방향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합시다? 합니까? 교제합시다 하죠. 여러분, 성도들과의 교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아세요? 예배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제는 어떤 겁니까? 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산책하러 가고 이걸 교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교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성경 안에서의 이 교제의 차원으로 본다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면서 식탁을 대하며 나눔을 하는 게 뭐다? 교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이후에 순모임 하잖아요. 그럼 순모임 하면서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돼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감사를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게 소그룹 안에 반드시 있어야 그게 뭐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가 나누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풍성해지는 게 교제예요. 그러면서 함께 먹는 음식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제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따로 교제 따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선한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교제는요 반드시 예배의 연장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만 뚝 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어떤 교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이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었는가? 혹 내가 너무 나 힘들었던 이야기만 하지 않았나? 혹 너무 내 자녀의 문제만 가지고 골똘히 이야기하지 않았나? 혹 무언가 특별한 이슈에 관해서 내가 너무 골똘히 그것들만 이야기하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모임할 때 한번 이 믿음의 교제의 차원을 예배 안으로 쑥 가지고 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제라는 게 과연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제의 포커스, 예배 안에 있는 교제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더 있어요?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기울이게 합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더 기울이게 합니까? 사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큰 계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배나 이웃 사랑이나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잘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호단체와 같은 이상한 모습의 활동을 하게 되고 선한 마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니까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요. 왜요?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이 조금 달라져서
하지만 예배라는 큰 차원 안에서 이 구제와 또 봉사와 헌신과 서헌과 자원을 해석해 갈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 담아 놓으신 마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귀한 은혜의 또 축복의 통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목제를 특별히 생각할 때, 이 방향이 결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가면서 예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 어떤 예배? 번제. 두 번째 소호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 안 했어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라고 했었을 때 이 속죄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슬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속죄라고 하니까 죄를 다루는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는 거예요. 레위기 4장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면 만일,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13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은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 속죄제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부지중예라는 거예요. 자, 부지중예가 어떤 뜻이에요? 알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알고 지은 죄도 있고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르고 지은 죄는 부지중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말을 막 섞다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툭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있나요, 없나요? 네, 유일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나 그때 굉장히 섭섭했어. 마음이 어려웠어. 라고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또 다른 길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딱 집어내시는 거예요. 너 이때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때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거야. 라고 딱 집어주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자, 이 깨닫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때 굉장히 큰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탁 보여주셔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죄제의 의미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를 한번 가지고 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거 굉장히 큰 실수한 거야. 너 그때 굉장히 잘했어. 그게 참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아이고 목사님이 한 말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왔었던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간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왜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없었으니까. 뭐만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맞구나만 확인한 거예요. 누구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 끌어다가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생각이 맞구나, 내 경험이 맞구나를 그냥 한 번 더 깨달은 거지. 저는 이건 굉장히 불쌍한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저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위에서 준비할 때 토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가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 울음, 이렇게 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 타는 시간이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깨닫게 되는 건요, 그날 바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요, 5년 전의 일일 수도 있고요, 10년 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포커스는 어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함을 되게 꼬집는 영화예요. 전도연이 이제 자기에게 아주 큰 해코지를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수가 말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뭐래요? 나 예수님이 이미 용서해줬어. 그러니까 당신 용서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굉장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특별히 내가 눈앞에서 실수한 거라면 미안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년쯤 지난 건 더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분명히 죄를 다루는 제사이긴 해요. 그런데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아까 속죄제는 뭘 하면 됐어요?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깨닫게 주시면 그걸 용서를 구하는 차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어떨 때 드려야 되는 제사이냐면, 내가 물질적인 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무섭지 않나요? 남의 잃은 물건을 줍는 거. 예, 저도 굉장히 많이 찔립니다. 그냥 사무실에 있는 펜 같은 거 주워서 쓰는데 그리고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착취한 것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100의 손실을 입혔어. 그러면 그 100의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하래요? 5분의 1.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죠.
20%를 더 더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탈 얼마를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120%. 120%. 그러니까 여기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 물건에 플러스 얼마, 20%를 더한 거예요. 이게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들이나 부당으로 착취한 것이나 어떤 노동의 대가를 내가 착복했다고 하면 그것들에 관해서 100 플러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까지 다루고 싶은지를 좀 우리가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차원에서 끝나나요? 아니, 죄의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번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쭉 다 보고 나니까 이 끝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들어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내 무언가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면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것들은 실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배상해야 될 건 배상하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어디서 멈춰 세워요? 그냥 한 시간 어떤 한 공간에서 자꾸 예배를 멈춰 세운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 예배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결국엔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더 크게는 일상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배가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이런 게 삶의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삶의 예배라는 차원이요, 여러분, 무거운 거고, 우리의 예배는 결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쭉 이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배의 차원에서 의미를 살펴봤는데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번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랑 함께 오라는 거예요. 소제를 통해서는요. 부풀리지 말라고. 꿀 같은 거, 누룩 같은 거 넣지 말고 소금은 꼭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계속 상기해가며 기억해가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를 통해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요? 맞아요. 이 예배가 나의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저는 이걸 그냥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잔치의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뻐하고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이 축하를 그냥 혼자만 하지 않고 다 나누잖아요. 예, 예배라는 건 누군가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속죄제는요, 우리가 때로는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면밀히 다루길 원하시고, 속건제를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과 삶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 깊이 새겨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절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절기 이야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방법이 5가지 제사,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건 7 절기를 주시면서 이 7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거룩과 연관이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해서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절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 절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 뭐가 있으세요? 오순절, 또 무교절, 초막절. 아니, 제가 여기서 써드렸네요. 네, 사실 7가지 절기가 쭉 있거든요. 그럼 이 절기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안 지켜요. 네. 그럼 왜 안 지키는지도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1년이라는 큰 달력, 캘린더, 우리가 살아가는 큰 캘린더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갈 수 있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곳곳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다? 절기다.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보자고요. 예배라는 차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루었잖아요. 이 예배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는요, 우리의 1년이라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 레위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를 알려면 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절기라는 표현 안에 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은 그냥 제껴두더라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절기는 누가 정하셨다? 네, 누구의 절기다? 예,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다시, 절기는 사람의 절기다? 아니면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절기가 내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특별한 캘린더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날에는 이걸 꼭 해, 이건 꼭 지켜 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지키는 거. 그러면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뭐와 이어질까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다시, 절기가 하나님께서 이건 꼭 해야 돼, 이건 이때 꼭 지켜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방법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순종하는 차원, 순종하지 않는 차원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다고요. 맞나요? 그렇죠? 지키는 거,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회색지대는 자꾸 말하지 않아요. 너는 우 하고 나는 좌 하고, 네가 이쪽을 하면 나는 저쪽을 하고. 왜 그럴까요? 사실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니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애매한 뭔가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하나 넣어 놓으세요. 어떤 차원이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불순종하고 싶으십니까? 다 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면 잘 알아야 돼요. 순종을 하려면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순종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뭘 말씀하실지 어떻게 알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한번 들어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관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출난 달란트를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적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출난 게 없어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중요한가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순종의 차원이라고요. 순종의 차원. 우리는 자꾸 이 순종의 차원을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쪽으로 자꾸 끌고 가서 하나님 요거까지는 제가 못하고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달란트의 차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순종의 차원이라고요. 믿음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느냐로 나뉘어져요.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자꾸 달란트의 차원으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누가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절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절기는 누가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칼을 주신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의 절기래요? 나의 절기래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래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때로는 이해 차원이라는 어떤 필터를 한번 거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건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가? 라는 이해 차원을 한번 거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절기가 어떠한 날인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쫙 보니까요, 이 절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레위기 23장 1절 말씀 영어 버전이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여러분 성경의 맨 윗장엔 주제가 나오잖아요. 위에 주제를 적어 놓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뭐라고 적어 놨냐면 페스티벌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 뭐다? 페스티벌. 우리말로 하면 잔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기쁘고 축하해 주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잔치처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꼭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치 잔치처럼 지킬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넣어 놓으셔요. 왜요? 페스티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페스티벌이라는 이 출발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에 자꾸 비유하셨는지 아세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무엇 쭉 하셨거든요.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아주 행복한 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의 출발점이 어딜까요? 절기. 여러분, 잔치집에서 좋은 결혼식장에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저 없을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 잔치집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너무 불편해. 함께 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 화내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은 기본적으로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 모두가 다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내가 좀 불편하다고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잔치의 어떤 큰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절기가 잔치와 같다면 내 기질대로, 내 성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굳이 따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잔치집에서 서로 잘 배려하던가요? 배려 안 하던가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이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뷔페에서 줄이 쭉 있는데
좀 나와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아니요. 눈치 보면서 네, 사람이 많네. 그러면 초밥 2개 갖고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만 가져가요. 불고기가 마음 같아서는 3개 먹고 싶은데 하나만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내 뒤에 누군가가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배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는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배려하면서 잔치를 베풀고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 절기도 우리가 지키면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한다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누군가를 배려할 것인가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절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여러분 절기 다 다루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2개 절기씩 다 다룰 건데 절기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냥 여러분들께 개관처럼 해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 어떤 단어 있어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뭐가요? 절기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기가 영원한 규례래요. 그러면 이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킨다라는 건 나만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누구도 지켜야 돼. 내 자손의 자손도 지켜야 되는 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목사님, 저는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 아무도 안 지키세요? 왜 안 지키시지? 이 말씀을 범하고 있네, 벌써. 저는 초막절 지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주 좋은 집 놔두고 불편하게 텐트 치고 버너에서 불 켜가지고 구워 먹습니다. 이런 거 합니다. 안 하죠. 여러분 말씀과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맞아요. 조금 더 작게는 토라라고 말하는 5개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 성경 이사야 인용하세요? 안 인용하세요? 하세요. 미가서 인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그때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당시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자, 이게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이 골로새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배경이 이래요.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예요. 이방인들,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방인들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절기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인들이 몰라요. 1년 동안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안식일의 예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거룩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알 턱이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뭐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랬던 이 골로새 공동체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몇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진짜 믿은 생활 참 바보같이 한다. 참 멍청하게 한다. 야, 어떻게 절기를 안 지키고, 어떻게 유월절을 안 지키고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네 이거 안 지킨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 앞에서 말했던 뭐 제사법이나 절기나 이 다양한 것들은 장래에 뭐래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라는 건 실체가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뭔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절기라든지 어떤 정결 예법이라든지 이 모든 게 지금 누구를 보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어떤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걸 다시 우리가 절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절기가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결법이 누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뭐로 규결이 되느냐? 예수님으로 규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갈 때 이 문맥적으로 쭉 읽어가다가 빡 부딪힐 때 뭘 염두하고 보시면 편하냐면 이게 예수님과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느냐, 예수님과 짝지어지느냐 짝지어지지 않느냐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이단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어른들이 이런 표현 하셨죠. 구약 성경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혹시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야.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전사님,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셨죠. 네,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예표한대요? 예수님. 자, 누구에 대해 증언한대요? 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가 있구나라는 건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오신 예수님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붙여드리고 싶어요.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왜 다시라는 이야기를 꼭 붙이고 싶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뭐래요?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자, 신약이 여기까지. 그럼 구약이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개혁이에요. 개혁. 자,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지 아세요? 반듯한 개혁 공동체. 근데 이 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던 거에서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걸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제사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절기는 그냥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실 때까지 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골로새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제사와 절기가 누구를 나타내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제사와 절기는 결국엔 누구 아니면 해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곤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지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안식일의 모든 예법과 어떤 규정들이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전통을 갖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요, 앞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볼 거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도요, 무교절도요, 초실절도, 오순절도, 나팔절, 대속제일도, 초막절도 다 절기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보겠다?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